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어떤 어려움과 핍박, 고난 속에서도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성천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나 대부분은 아벨처럼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노아처럼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은 극복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아브라함이었고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대부분 처음부터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하고 쓰러지며 좌절과 굴복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다니고 나서 처음에 교회에 왔다 갔다 했던 것도 있고요. 어느 때에는 교회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친구들에게 얘기한 적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기에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는 칭호를 듣게 된 것이지요. 사실 이들 모두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 청중들에게 믿음의 조상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에 실체를 받지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경주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들은 당연히 믿음의 경주를 해야겠지요. 믿음의 경주는 벗어버리고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이제 바라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서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가 벗어야 할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용어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실 1절과 2절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인데 주 동사가 뭐냐 하면은 달려갑시다 하는 용어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경주를 합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면 왜 이 저자가 경주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냐 말입니다. 달려가야 한다고 얘기하냐 이거지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자연히 이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핍박이라든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 청중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11장에 묘사된 믿음의 조상들을 언급한 후에 한 결론 부분이에요. 참 그들의 신앙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주는 100m나 200m의 단거리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거리 경주인 마라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하게 되면은 42.195km를 달리는 장외 운동 경기이지요. 마라톤을 할 때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운동장 밖을 달리는 장외 경기이기 때문에 바람이라든가 기온, 환경이나 사람과 같은 여러 가지 장애물이나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마라톤 경기예요. 마라톤에는 두 번의 마의 구간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마의 구간은 약 30km 정도 이후에 오는 찾아오는 고통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35km 이후에 오는 이 극심한 고통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5km 이후부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5km를 달렸기 때문에 이미 체력은 고갈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제 이때는 달리는 것은 뭐냐면 체력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정신력으로 달립니다. 이때가 바로 뭐냐? 마의 구간,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마의 구간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현관문에서 운동장까지 가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웃는데, 많은 사람들은 현관문에서 운동장까지 가지 못한 채 포기한다고 그래요. 35km 이상을 뛰은 선수들은 포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그런데 현관문에서 운동장까지 가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편안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을 이겨야 하는데 이기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 42.195km를 뛰어야 한다고 하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한번 뛰어보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요. 과연 42.195km가 어떤 것인지 한번 뛰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운동장까지 가지를 못해요. 시도 자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엄습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마라톤과 같이 믿음의 경주도 수많은 장애물과 마의 구간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장애물과 마의 구간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떨게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견뎌야만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수를 했고요. 이제 은퇴해서 관중석에 앉아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 11장에 있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들은 이제 은퇴를 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경주를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면서 응원의 박수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데,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 왜냐하면 이 경주에는 난관과 마의 구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믿음이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서 달리는 삶이지 않습니까? 아직 가지지는 못했지만은 가진 것처럼 생각하며 달리는 삶이 믿음인데, 이 믿음에는 언제나 고통이라든가 어려움이 이 지뢰가 곳곳에 갇혀 있는 것, 숨겨져 있는 것처럼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난관 혹은 장애물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항상 이러한 것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이런 난관이라든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인내를 해야 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은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난관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어려움이 닥치다 보게 되면은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것이죠. 작정 3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3일째가 되게 되면은 인내가 할 수 있는 극한
한계가 와버립니다. 그래서 포기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 어떤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3일을 이겨내면, 석 달을 이겨내면, 3년을 이겨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거기에 적응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제 아들이 바로 그런 게 아닙니까? 처음 군대 한번 갔다가 하루 만에 도저히 군대 생활 못하겠다고 상관에게 얘기하니까 상관이 그래 가라 하고 온 케이스가 제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백골 부대에 있습니다. 그것도 찐 백골 부대 1대대 4중대에 있어요. 4중대가 뭐냐? 하포예요. 80mm를 걸고 다니는 하포인데 거기에 있는데 요즘에 전화를 안 해요. 그래서 아쉬운 우리 아내가 전화하고 제가 전화하는데 왜 안 하느냐? 이제는 편안한 거예요. 한 3개월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익숙하니까 전화를 안 하고 전화하게 되면 시원통합니다. 왜 했냐 이런 식의 잘 지내고 있는데 왜지요? 이 3일을 지나고 3개월을 지나니까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할 때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지도 못하고요. 그러나 이것이 3일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3년이 지나게 되게 되면 익숙해지고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경주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3일, 3개월, 3년이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인내라는 용어가 뭐냐 하면은 인내하다고 하는 후포와 매노가 이루어진 동사의 명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후포는 뭐냐 하면은 밑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매노는 뭐냐 하면은 거한다, 기다린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밑에서 서서 있다 이런 용어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인내라는 게 뭐냐? 어떤 문제 아래에 가만히 있는 것을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어떤 결과를 기다리면서 견뎌내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난관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인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난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난관이 왔을 때에 그대로 맞이하면서 몸과 마음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낼 때 그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인내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주를 할 때 인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벗어버리는 것이에요. 경기를 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벗어버려야 하는데요. 첫째는 무거운 짐이고 다른 하나는 얽매기 쉬운 죄입니다. 경주할 때에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창스러운 옷. 자, 육상 선수들이 거창스러운 옷을 입고 뛰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 양복은 사무 직원이나 아니면 교회 올 때에 입지. 여러분들 운동 경기를 하는데 이 양복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입는 캐주얼, 이것은 운동 선수에게는 그렇게 적합한 옷은 아닙니다. 선수들은 운동하기에 불편스러운 옷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가장 간편한 옷, 그 옷만 입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 인내의 경주를 하려면은 이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혹은 경주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하고 있는 짐은 무엇입니까? 그 짐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바쁜 일정일 수도 있겠지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을 수도 있고요. 불안한 미래입니다. 근심 걱정으로 현관문조차 나설 수 없는 두려움이 올지도 모르겠고요. 어쩌면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가정의 평안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금만 더 하는 마음일 수도 있겠지요.
이 세상의 즐거움일 수도 있고 체면이라든가 군이 의식일 수도 있고 어쩌면 열정이나 헌신의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25일부터 삼공부 한다 하니까 지난 주까지 몇 명이 왔느냐? 5명이 신청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가봐 보니까 어쩌면은 이 두려운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면 바쁜 일정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면 다 안다고 하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요? 이것이 다 뭐죠? 여러분들을 인내하지 못하고 경주하지 못하도록 막는 어떤 것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벗어버리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짐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은 경기를 시작하지도 못합니다. 혹은 시작했다 할지라도 이제 도중에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건 뭐냐면 올물에 걸려 넘어지는 죄를 얘기하겠지요. 이 죄는 유혹을 하는 죄일 수도 있고요, 도덕적인 죄일 수도 있고, 박해나 위협 아래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죄의 유혹이라든가 능력일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겠지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겨야 할 것이고, 우리 인생에 모든 죄가 있다면 그 죄는 주님께 고하면서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경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인내하고 벗어버린다 할지라도 경주를 하다 보면 반드시 마의 구간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지치는 기간이 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와요. 여러분, 목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한 3년 지나면 이제 열매가 없으면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열매가 계속 온다, 어떤 일이 결과가 있다 그러면은 그 일을 계속 하겠는데, 그 열매가 없을 때 혹은 내가 지칠 때, 번아웃 될 때에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목표인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난을 참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운동 경기의 목적이 뭐지요? 승리입니다. 승리. 우승이나 금메달이겠지요. 운동선수들은 승리나 이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경기를 임합니다. 때때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지치고 쓰러지고 싶을 때가 있고요, 포기할 때가 있어요.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승리해야 한다고 하는 그 목표가 있다 보니까 마음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직장을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할 때에 다 좋아가지고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 하니까, 비록 나는 못 먹는다 할지라도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아쉬운 소리 들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왜 직장 생활을 하냐 하면 처자식이 살리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우리는 견디어내는 거예요. 운동선수는 뭐라고요? 우승과 금메달. 우리는 무엇이죠? 예수님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반절에 이렇게 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창시자요 완성자라는 뜻이 뭐지요? 시작과 끝이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신 분이시고 끝까지 경주를 완주하신 분이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믿음의 조상들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도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옆으로 빛이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 자세히 보게 되면은
가까운 결과만 바라보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에요. 자, 여러분 100m를 달린다고 합시다. 100m를 달리는 사람이 한 발짝 앞을 보고 달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목표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 있어요. 그럼 100m 하는 사람은 어디를 바라봐야 하냐면은 이 100m나 110m 전방을 바라보면서 달려야만이 똑바로 달리는 것이지 앞쪽을 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앞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것이 온 그 속에 왔을 때 넘어지고 서로 다른 길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뭘 하고 있느냐? 목표인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경주의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경주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았기 때문이다 합니다. 2절의 그 얘기입니다. 보세요.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에도 마의 구간이 있었지요. 그 마의 구간이 뭐였느냐? 십자가의 처형이었어요. 예수님도 이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가 십자가를 지는데, 이 십자가를 참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십자가를 인내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의 십자가의 처형은 뭐냐면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이에요. 이것은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알려진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이 뭐였냐 하면은 이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인간이 겪는 최고의 수치스러운 처형을 당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이 수모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그 어떤 수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수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하냐면 그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십자가를 참았다. 여러분, 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얘기했겠어요? 십자가는요, 옷을 발가 벗기고 나무에 서 있는 정입니다. 옷을 거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밑에 가려있는데 가리는 게 아닙니다. 발가 벗겨서 이제 매다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죽지를 않아요. 3일 4일간 죽지 않게끔 만들어진 게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엄청난 모욕을 줄 것이고 어떤 핍박을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참았다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지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처형 후에 올 그 기쁨을 본 거예요. 우승을 바라볼 때의 선수들은 훈련을 참습니다. 모세가 이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느냐? 장차 받을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공부하라, 직장에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합격이라고 하는 영광을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진급이라고 하는 그 영광 때문에, 혹은 한 달 후에 받는 월급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만두고 싶었을 때마다 월급 받을 때만큼은 그 마음이 사라진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참으신 이유가 뭐였냐 하면은 바로 미리 장차 주어질 그 복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수치를 당하여서 얼굴을 들 수 없을 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수치라면은, 십자가 때문에 받는 모멸이라고 한다면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미래의 상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더 나은 기쁨,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쪽에 앉는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고난을 참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은, 상급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예수님은 정신적인 고난도 참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2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십자가를 인내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그런데 3절은 십자가를 인내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한 게 아니에요. 3절은 뭐라고 했냐 이러면은 죄인들의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고 바라보십시오. 여기서 죄인들의 반항이라는 게 뭐였죠? 죄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모욕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절이 육체적인 고난을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3절은 정신적인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 2절, 3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은 참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참으면서, 2절은요 참으셨습니다. 3절은 뭐라죠? 참아내신 분 하면서 계속적으로 참았다고 얘기하는데 이 용어가 다 똑같은 용어입니다. 인내했다. 어떤 모욕과 어떤 핍박과 어떤 것도 다 참아냈다. 수많은 사람들은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악의적인 공격을 참아내신 거예요. 인내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내라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견디어냈던 거예요. 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난에도 힘든데 악의적인 비난을 한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실 욥이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닐까요? 그 많은 재산 다 살아가지잖아요. 살아가는 아들과 딸이 죽어요. 자기의 육체마저도 몹쓸 질병으로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믿었던 친구들이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친구들이 자신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은 아들과 딸들을 공격해요. 죄 때문이라고 공격합니다. 그랬을 때에 욥이 당했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묵묵히 인내내면서 견디어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낙심하여 지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후반절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청중들이 영적으로 탈전하여 넘어질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힘들어서 쓰러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나도 넘어지지 않고 견디어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넘어지지 말고 견디어내라. 내가 너희들이 힘든 걸 다 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견디어냈던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믿음의 경주는 시작이 돼요. 그런데 믿음의 경주는 마라톤처럼 장기적인 경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난관과 장애물, 마의 구간을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독일의 축구 영웅이었던 바켄바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자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바라야 할 것이냐? 죄와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예수님을 우리의 눈에
고정하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